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녹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지 말아야 할 오류, 즉 교만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저와 함께 나눈 신명기 말씀 8장 후반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때는 재산이 많아지고 풍요를 누리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기 능력이나 자기 손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미 엄하게 경고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이어진 말씀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들이 착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모세의 입을 빌어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된 문서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이겼고 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 내용들을 잘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요로워지고 국력이 강해졌던 그런 때의 이 말씀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 꽤 한참 뒤에 이스라엘 안에서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복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하는 그런 교만한 풍조가 아주 팽배해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강대한 민족들, 그들이 쌓은 성이 얼마나 높든지 하늘에 닿을 듯이 그런 성벽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혈통 혹은 그룹 또 집단과 같이 항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 신적 존재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사는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 딸들에게 들어와 낳은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족속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아들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런데 우리가 신이라고 사용하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성서에는 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신적인 존재들의 아들들이라고 믿어지는,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안악자손이라고 읽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고 성경 말씀 또 다른 주제들 많이 자료들 찾아보니까 용병들, 살인 병기와 다름없는 그런 용병들을 다루는 단어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전투를 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요즘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보면 바그너 그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체격이 건장하고 키도 아주 크고 육체적인 장점이 있고 무기도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폭력에 특화되어 있는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육체 건강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대한 족속을 상대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광야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인이라는 표현도 적당한데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특정한 혈통과 민족을 지칭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거 느껴지겠지만 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 아주 최하층민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재산도 없고 종살이나 하면서 남의 날품이나 파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적 계급의 의미로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병행이 돼서 쓰여져 가지고 좀 헷갈린다만 아무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적인 전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전술적인 그런 이론에 입각해서 부대를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합지졸이고 무기도 변변하게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수로 그 오늘날의 바그너 그룹과 같은 그런 전문 용병들을 대상으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큰 승리를 이기고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겠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존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또 히브리인들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신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그 당시의 모든 신들은 다 강자의 신, 승자의 신, 왕의 신, 귀족들의 신이었는데 오직 이 하나님만이 나는 약자의 신, 가난한 자의 신, 종들의 신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먼저 다가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드러내신 그 가치들, 즉 약자들에 대한 연민, 또 그들을 옹호하는 마음, 또 강자와 부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승리자들의 구조에 대한 도전, 또 폭력과 풍요의 가치에 대한 비판과 인간, 모든 만인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다라고 발견하는 것 같은 이런 가치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들이고 그런 가치들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아주 강대한 그들을 상대로요. 사람이 매우 부족한 자신의 모습과 현실에 절망하고 거기에 안주하거나 포기하기 쉽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악한 풍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마 그나마라도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 가진 자, 물질 가진 자, 또 폭력 쓰는 자, 또 지식 있는 자, 인기 많은 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뭐 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폭력이 언제라도 노출되는 희생양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결코 맞짱뜰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을 마음에 품고 그 가치들을 굽히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안악자손과 같은 이 세상의 나쁜 악한 세력들, 악한 풍조를 넘어서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품고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선함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분명합니다. 승리자는 항상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 승리의 과정에서 벌어진 얼마나 많은 부조리들이 있겠습니까? 승리라는 것이 자, 나 여기 있으니까 와서 가지가 하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조리와 그런 모순들은 다 완전히 말끔하게 제거되고 오직 승리자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포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선하고 착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고 자신의 편을 들어줘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역사적인 전통성이나 그런 것들을 억지로 자기가 끌어다가 우겨 넣어서 자기가 적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선하다는 매우 심각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행적 구원 의지 때문입니다. 이걸 갖다가 선행은총론이라고 감리교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선행은총론이 감리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리예요. 근데 많은 감리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선행이 아니라 먼저 움직인다. 먼저 선자에 움직일 행자를 써서 먼저 움직인다는 의미의 선행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움직였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먼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인들 중에는 자기가 선하고 착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교파에 비해서 더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내부에서 보니까 하게 됩니다. 감리교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먼저 움직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아멘으로 응답하였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선한 사람, 또 의인이 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이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을 할 때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개인과 사회를 성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가까워질 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고 완전한 성화, 온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노력해왔던 사람들이 영적인 정진을 계속
계속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감리교의 교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선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저와 또 여기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 같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더 거룩하고 더 착하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부르냐? 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죄인. 구원받아야 될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아니면 주일 가끔이라도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이미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과 교회라는 울타리 밖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해 버리고 자기들이 공유하는 그 선을 절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도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주보에 싣고 있는 랍비 조너선 섹스의 하나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라는 책을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자기의 조직들 안에서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타인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그룹 안에는 절대적인 선을 갖고 있는 담지자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그런 이분법이 있어야만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이분법 때문에 폭력이 나오고 분쟁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착한가라는 질문을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방향 감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진지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들을 신앙의 모범이라고 주일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사람들, 아담, 또 가인과 아벨 그 두 아들, 또 그 이후로 이어지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두루두루 이 적통 가문 거기에서 또 장자의 권리들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좋은 사람이었고 전적으로 상받고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끊임없이 가족 안에서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있었고 가족 안에 살인이 일어났었고 가족 간에 배척이 일어났고 해서 그랬던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이 이삭은 자기 두 아들 중에 어떤 하나들만 너무 편애했어요. 이런 문제가 났죠. 어떻습니까? 또 야곱은 자기의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두 아내 중에 라헬만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죠. 편애했어요. 또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포도주 담가가지고 그거 먹고 쓰러져가지고 흐트러져서 자고 뻘거벗고 자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런 노아 같은 사람도 있었죠. 자기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모습이죠. 가족 내에 서열을 무시합니다. 형, 아들, 아버지 다 무시하고 뭐 아버지 뭐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가족들이 쌓아놓은 형제들이 쌓아놓은 벼 따위 자기에게 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기 아내를 이 사람 내 아내 아니에요.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가는 곳마다 한다는 거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여차하면 자기 아내를 타인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집트에 가가지고 파라오에게 그 자기 아내를 넘깁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부인인 걸 알고 나서 이제 그 위기에서 건져지는데 물론 그것도 그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다 거짓말하고 책임 떠넘기고 뭐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적통을 잇는 그 민족의 시조들, 조상들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데 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자투성이고 가족 안에서 온갖 패약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문을 선택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봐도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의 조상이 된 것은 그들이 착하거나 그들이 선하거나 그들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지 그들의 선함 때문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설립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들을 만드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이 있었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맨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하고, 예? 가가지고 맨 지들끼리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는 제가 앉게 해주세요. 왼쪽 자리는 제가 앉게 해주세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런 거 갖고 싸움 박치는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힘에 의지하고 호시탐탐 자리 욕심나 내는 그런 사람, 또 돈에 욕심 냈던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도 있었죠. 다들 우유부단합니다. 또 제자들 열둘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업적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있으나 마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을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예수님의 은혜이자 선택일 뿐이지 우리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자비, 또 자의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착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또 교회만 가면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지적받고 비판받고 그러면 막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막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자기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거를 붙잡은 것도 자기의 그 기회를 붙잡은 것도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가 선한 것이 증거다라고 그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선하다고 하면서 타인들은 정죄하는 거죠. 저 사람들 아유 죄인들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저 봐라 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참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불륜이 있죠. 또 헌금 유용하는 또 남용하는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고요. 예, 여기까지. 성서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 보면 4장 4절과 6절에서 재차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의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온전히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의지가 전혀 없거나 악한 신자들도 우리가 봅니다. 굳이 우리가 우리를 규정한다면 선해지고자 노력하는 아직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또 우리 이웃에게나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함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고위 공직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도드라지게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이었던 분도 한때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해가지고 이게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것인데 고위공직자들 중에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도 회개하면 용서했다. 백선엽은 회개했지만 홍범도는 안 했다. 예수님 이름 들먹이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자기가 뭔데 예수님의 분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평가를 합니다.
예전에 김형호, 그때는 뭐 새누리당이었나요? 뭐 국민의힘, 뭐였죠? 뭐 신한국당이었나요? 그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보수당의 한 국회의원이 무슨 말실수를 해가지고 그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을 두둔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도 이 국회의원을 너무 몰아세우고 욕하지 말고 누구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정죄해라, 비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교계에서 어 불경이라고 그러면서 막 성명서를 발표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때 방송국에서 이 내용 가지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인터뷰가 돌고 돌고 돌아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아주 짧은 인터뷰를 했고, 그게 아침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판단받을 부족한 존재이지 자기가 판단할 위치에 있는 선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이 돌 던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이지, 결국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또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죠. 이 김영호는 분명히 교만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산수를 배우면 뭘 알아야 됩니까? 분수를 알아야죠. 국어를 배우면 뭘 알아야 됩니까? 주제를 알아야죠. 그거를 모르면 영문도 모른 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요.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영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집이 센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주제와 분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알고 우리가 오히려 고집 센 존재라는 걸 알면은 우리 스스로가 본인에게 과도하게 집착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너그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괜한 자격지심을 갖고서 타인을 상대로 욕하고 상처를 주는 일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제가 꼽는 가장 큰 미덕은 저는 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짓는 일에 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신 내가 착하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을 정죄하거나 남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는 좀 안 하는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쁜 사람 쪽에 가까웠지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얼마나 마셨으면은 마시기를 탐한다고 얘기하고 마시기를 즐긴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먹는 거를 밝혔으면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화해하고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벌어졌죠. 뭐 한 잔 하시고 두 잔 하시고 얘기가 재밌어지면은 만취하셨을 경우도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불경하다고 교회에서는 말하겠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었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먹고 마셨던 그 자리가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던 자리냐?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 와 있는 그런 자리였더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주위에는 질 나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예수님은 그 질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고 권위인 종교권의 대결이고 거기다 맞짱을 뜨고 대들고 하는 그런 무도연이었었죠. 정치적으로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당한 거는 정치범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의 기준이 옳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지는 않으셨다라는 것도 또 아셔야 돼요.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신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또 참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선하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폭력의 또 분쟁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겸손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선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하지 못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선한 길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